하루하루 서울의 이 아파트 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 아파트, 자기 집 하나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많은 그 아파트들 중에 집이 한 채도 없다는 것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이 하나도 없다니, 그리고 이 많은 땅 중에 내 땅이 하나도 없다니 참으로 절망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또 집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할 것인가? 천예수님,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소유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는 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안전을 소유를 통해서 보장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그 소유욕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으로 넘어설 때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욕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소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체험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도를 깨친 분들이야 이런 무소유를 통한 소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소유 자체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선적인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소유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욕구라기보다는 그 소유의 참된 정신인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모든 재화는 한정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많이 퍼져 있는 이 자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먹을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선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재산인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독점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이러한 탐욕이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러한 먹을 것들은 우리의 인류를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음식으로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이 이 지구상에 내려져 있지만, 몇몇 국가들 그리고 몇몇 재벌가들이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결국은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유를 하면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런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을 때에야 드디어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할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 어느덧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도 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달의 토지를 판매하겠다는 미국의 루나 엠버시라는 회사가 창설되었습니다. 사실 달나라는 아무도 가지 않고 기껏해야 우주 비행사들이 잠깐 갔다 오는 정도의 이 지구에 딸려 있는 행성이 달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달의 토지를 판다는 것이 참 너무도 아이러니했습니다. 현재까지 600만 명이 넘는 토지 구매자들이 생겼는데요. 이들은 혹시 모를 우주 개발 시대에 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을 미리 사놔서 그곳에서 자기가 뭔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투자 개념으로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 토지 1에이커에 약 1224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화 약 3만 5천 원 정도에 거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파는 사람은 또 누구고 사는 사람은 또 누군지, 인간의 소유욕에 기초를 해서 이러한 장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도 생겨나나 하는 정도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유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1600년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은 그 메이플라워에 타고 온 그 선교사들, 그리고 그 청교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경작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첫 해에 나온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개신교의 그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인디언들이었는데 결국은 그곳에 온 손님들이 자기네 땅이라 하면서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소유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강탈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달도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러나 누가 그것을 내 것이라 말하면서 또 그것을 또 판다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깨닫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우매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소유욕은 결국 없어지지 않고 그 소유욕을 바탕으로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또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간의 이러한 욕심과 소유욕이 결국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라는 걸출한 야구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야구 선수는 2001년 단일 시즌 최고 홈런 73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통산 최고 홈런 762호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01년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벨파크 경기장에서 당시까지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한 마크 맥과이어의 72호 홈런을 갈아치우고 마지막 73번째 그 홈런을 치게 되면 그 최고의 기록을 세운 그 73번째 홈런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 야구 글러브와 잠자리채를 가지고 홈런존에 전부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결국 73번째 홈런을 베리 본즈가 쳤는데요. 그때 그 홈런볼이 관중 속으로 떨어질 때 알렉스 포퍼프라는 그 사람이 이 볼을 처음으로 글러브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이 공을 잡기 위해서 서로 몰리는 바람에 글러브에 담긴 이 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공이
스탠드로 다시 떨어지고 그 공을 또 슛으로 덤벼든 사람 중에 패트릭 하얏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공을 잡고 손을 높이 치서 이렇게 손을 높이 이렇게 듭니다. 그 공을 소유한 사람의 사인은 그 공을 하늘 높이 손을 지켜들면 결국 그 사람이 공의 주인이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홈런볼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포포프는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자기가 처음 공을 잡았는데 사람들이 밀쳐서 결국은 자기가 볼을 놓쳤다. 그러니 이것은 원래 내 볼이었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구 룰에 의하면 그 볼의 주인은 최종적으로 그 볼을 잡고 하늘 높이 손을 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처음에 공을 잡았다 해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포포프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자신이 공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무려 0.6초 동안 자신의 글러브 속에 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고요. 결국 소유권의 절반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포프와 하얏이가 역사적인 이 73번째의 베리 본즈의 홈런볼의 주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반반으로 나눠서 그 이익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반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공동 소유가 된 이 홈런볼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때 경매가가 45만 달러, 약 현재 환율로 보면은 6억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하얏이는 결국 22만 5천 불, 이 3억이 넘는 돈을 자기의 이익으로 가져갔죠. 그러나 처음 글러브에 그 볼을 받았던 그 알렉스 포포프는 이 공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벌인 소송 비용만으로도 47만 3,500달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가 이 소송을 통해서 얻어진 경매가 24만 8천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소송비가 47만 달러고 경매가가 45만 불이었는데요. 여기에 자기가 22만 5천 불을 받게 되니 결국은 24만 8천 불, 약 하나로 3억 4천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오히려 자기가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역사적으로 뉴스에 반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소송을 걸어서 결국 자기가 그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더 큰 돈을 잃게 되었다 하면서 세간에서는 참 그 아이러니한 사건으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욕심을 내어서 결국 손해를 보는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소유욕은 그것이 손해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돈에 집착을 해서 열심히 그 소유욕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서울의 이 아파트 값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자기 집 하나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많은 그 아파트들 중에 집이 한 채도 없다는 것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이 하나도 없다니, 그리고 이 많은 땅 중에 내 땅이 하나도 없다니 참으로 절망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과 또 집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할 것인가? 물론 불행하지 않는 씨앗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행복은 이 소유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소유 자체가 꼭 행복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노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과 들, 이 계곡의 이 아름다움,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보고 그것을 감상하고 즐기라고 보내주신 자연의 선물인데, 이 선물 안에서도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실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고 이 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그런데 주인 없는 땅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같이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잠깐 지나가는 드라마의 한 장면, 그 장면에서 그 한 아버지가 딸과 나누는 대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맞아, 그렇지 하고 스스로에게 정말 좋은 그 장면으로 기억하면서 늘 이런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대사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여운을 되살려서 그것을 조금 제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기 전 이제 마지막 항암을 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할 때 딸과 나누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마당에서 휠체어를 이렇게 끌면서 앞에 있는 그 어떤 산을 바라보면서 딸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저 산을 매일같이 오르며 한평생 저 산과 함께 내 삶을 살아왔단다. 이젠 나와 같이 살아온 저 산도 이제 나와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그랬더니 딸이요, 아버지, 저 산에도 다 이름 모를 땅 주인이 있을 텐데 남의 산을 그렇게 오르시면서 마치 아버지 산처럼 생각하셨네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저 산도 다 주인이 있겠지. 그런데 그들이 평생 저 산에 얼마나 왔다 다녀갔을 것 같니? 아마 자기 산의 위치와 생긴 모습을 보려고 한두 번은 다녀갔을까? 그러고 난 후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 문서를 바라보며 한평생 흡족한 표정을 짓고 살았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매일 저 산속 나무들이 선사하는 청량한 공기와 맑고 깨끗한 계곡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왔단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저 산으로 들어간 나를 자연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치유해 주었지. 아마 저 산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야. 그렇다면 저 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문서로만 저 산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저 산 속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그 산의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산의 땅 문서만을 가지고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 산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산 안에서 그 산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아버지는 사실 그 산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땅 문서를 가진 사람이 산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 산을 함께 같이 살아갔던 그 산의 정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공유했던 그 사람이 그 산의 주인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사용을 잘한 그 분이 그 산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누리는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는 권리, 소유권에 집착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을 즐겁게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사람보다 그 안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겉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 같으면 달나라 땅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달빛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달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달과 함께 내가 달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물건을 경매로 찾아서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는 그 선수의 경기를 즐겁게 관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돈과 물질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꼭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다, 여기서 오는 만족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고 그것을 기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은 소유의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연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소유보다는 함께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는 그것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안에서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 잊지 않고, 비록 갖지 못해도 세상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